과거 사역지에서는 유치원을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그때 그 유치원 다닐 나이여서 함께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한 학기마다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발표회 같은 거를 했어요. 한 학기 동안 뭘 배우고 익혔는지 이제 엄마 아빠들 불러놓고 또 유치원 아이들이지만 선후배 있잖아요. 불러놓고 또 선생님들도 앉혀놓고 그렇게 자신이 준비했던 거, 배웠던 거 이렇게 정리하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치원 저희 아들의 그 나이대 차례가 되었어요. 조그만한 애들 한 6살, 5살 정도 됐던 걸 기억하는데요. 5살, 6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조그만한 애들이 쪼르르 나와가지고 바이올린 하는데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음은 한 음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나가서 얌전하게 발표하고 있다는 게 대견스러웠어요. 한 7명, 8명 되는 아이들 속에서 근데 저의 눈에는 첫째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긴장해 있진 않은지 그때 당시에 첫째가 긴장하면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거 몇 번 하는지 노래 잘 따라 하는지 이렇게 쭉 하고 스캔이 됩니다. 제 눈이 이 첫째에게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관심 가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다 알고 싶은 거죠. 그 섬세한 호흡 다 따라가면서 같이 느끼면서 같이 발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관심이 있으면 눈이 갑니다. 마음도 가고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내와 교제 시작하고 이제 교회 담당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공동체에는 좀 조심스럽게 오픈했거든요. 함께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눈이 이렇게 가는지 몰라요. 뮤직비디오 보면 한 사람 남기고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쫙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돌아갑니다. 저만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관심이 예수님께도 있었어요. 무엇을 하든 관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관심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올리신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이렇게 모아두고 아주 멀리 오랫동안 여행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한다면 그 전날 밤 가족들 모아놓고 어떤 대화 나누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할 얘기들이 있다면 어떤 대화 나누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떠난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을 그 기도에 포함시키겠습니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새겨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겠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공개적인 기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는 아주 간절한 소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이 요약되어 있으며 그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들은 일정한 두 가지 관심과 시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먼저 1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인 자신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써달라고 기도하시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이 다시는 만날 일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입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들이 이 일을 이룰 건데 이걸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길 소원한다 라고 하는 이 기도도 함께 올리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4절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 내가 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아버지 내가 다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사람의 몸 친히 입으시고 행하신 일들 모두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일이었고 그로써 아버지를 더욱 빛나게 했다라고 사역 보고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는 6절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존재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타나는 일 했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 기도 가운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소유가 분명하게 새겨지는 일이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한 사역의 목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기도의 내용마다 아버지가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7절도 9절도 아버지 아버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모든 사역 마무리하는 기도 하시는데 계속 아버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 길지 않은 본문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할 포인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상에서 사시던 시간들의 모든 뼈대를 추려보니 거기에 아버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추려본다면 여러분 어떤 이름이 남아있을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은 아주 바쁜 삶을 사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붙고 자신의 필요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위력 있는 대제사장 세력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말 한 번 잘못하면 판도가 다 어그러지는 시험들이 있었고요. 그런 긴장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중심을 잃으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위해 살아간다는 분명한 중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이 기도로 요약하셨듯 아버지가 주신 일, 아버지를 위한 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많은 일들 다 감당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일 하신 거예요. 아버지 위에 사신 겁니다.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도 사실은 많은 것 같지만 이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이것저것이 우리를 여기로 저기로 데리고 다니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최우선 순위는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것, 이것 하나입니다. 20대 어느 때인가 신앙이라는 굴레가 너무 답답해서 모태신앙이거든요. 고등학생 때는, 중학생 때는 안 그랬는데
고등학생 때는 그래도 모범생 소리 좀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그 신앙의 굴레 가운데 떠나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다 떠나고 싶었던 그때 맞이했는데요. 그 답답함에 다짜고짜 젊은 패기를 가지고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꽤 큰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금요 기도회인지 수요 기도회인지 저녁 집회 끝나고 난 후에 급습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바빠서 상담 예약해도 몇 주씩 기다리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아주 상냥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담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1시간 조금 넘게 저와 대화를 나눠 주셨는데요. 신앙의 굴레에 대한 답답함을 이야기하자 풍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헬륨 풍선이 어딘가에 딱 매어 있지 않으면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터져버린다는 거죠. 어딘가에 잘 붙들려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그 안전함이 확보될 때 이리저리 흔들리며 참으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중심이 잡혀 있으면 어딘가로 쓸려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원래 위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아버지는 바로 이런 확고한 중심이셨어요. 예수님의 삶에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께로 돌려지는 것들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유지하신 영적인 삶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르도록 초대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모든 사역 감당하셨듯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늘 주신 사명을 아버지를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고 화목을 이루려고 애쓰고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르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향해 가지신 관심의 예배를 우리 삶으로 옮기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를 향하는 것 넘어 또 다른 것으로 흐르고 있는 것 우리가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인 아버지의 관심이 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또 다른 존재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온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기도 속에 아버지 말고 누구를 계속 말하고 계시나요? 그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그들입니다. 지금 기도를 아버지께 올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가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계속해서 언급되는데요.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사역 앞두고 그간의 사역 정리하며 기도하시는데 그들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 주는 일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고 아버지 또한 아들을 보낸 분으로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보고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비로소 알아보았다고 예수님이 감격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얻은 그들을 다시 아버지의 것이라고 아버지께로 돌립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찾아 헤매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아들로 그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 품에 그 가여운 생명들 다 안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마음에서 읽어낸 아버지의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의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제자가 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 안에 아버지를 삶의 모든 이유와 근거로 여기시며 사셨는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아버지의 관심, 아들이 집중한 아버지의 관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관심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하게, 아버지의 눈이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하게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부요해지는 것에도,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드라마틱하게 살아나서 스타가 되는 것에도, 온 세상의 권력과 우러름을 얻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유혹하는 마귀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사람을 찾아 나서셨어요. 세리로 살면서 세상에 온갖 미움 받으며 사는 자, 가족 부양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힘겹도록 금을 내리는 어부들,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하고 혼자가 된 자,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속이 타는 자, 귀신 들려서 자기를 학대하는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굳이 일부러 수고롭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사랑을, 그 애틋한 마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끝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이었고, 오늘날 자녀로 입양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오직 아버지께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아버지가 만드신 사람,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세상 양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양식, 영혼을 채울 사랑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의 안녕과 평안한 생활, 안정된 경제 활동과 자녀가 사회에서 잘 자리 잡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참 좋은 것들이에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는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면, 우리의 소망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성도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은 자들은 이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관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자들이에요. 알고 보니 이 모든 좋은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결핍을 향한 아버지의 관심 어린 사랑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주어진 선물보다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더 큰 감동 어린 선물로 다가오는 참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기억하며 감격하는 자들이죠. 나아가서 나를 소중히 품으셨듯 다른 영혼들을 소중히 품으시는 아버지의 관심에 동참하여 우리의 눈이 사람을 사람답게 보면서 살아가는 것. 사람을 돈이나 권력, 나의 명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영혼으로 대하는 것. 그래서 굳이 우리 돈과 체력과 수고함을 들여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자들입니다. 그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삶이었어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이 삶을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오롯한 관심 두고 사람의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